네,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고 좀 불편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녁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져서 고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가운데 여러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유, 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책에서는 이 부분을 디모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뭔가 하게 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 영생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께서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적에 두 번째 그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그분의 거룩한 일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띤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거룩한 일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 문장을 조금 더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를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었고요. 더러운 삶을 살았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르심 말고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부당하게 어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즉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올 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고난에 본을 끼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견해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영생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선하고 깨끗한 삶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또 어떤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삶으로의 부르심, 고난받는 자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이르러오는지, 그리고 그 연유로 인해서 이르러오는 고난을 참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삶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온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하는 것은 정말 고난 당하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게 되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되어진 기사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그러죠.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많은 궁핍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그 다음에 궁핍한 일들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견디기 어려운 큰 고난들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은 옥에 던져져서 투옥당하는 것이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그들이 옥에 갇혔다가 어떤 이들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어려움들을 겪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정말 멋진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교회 ING라는 어떤 그 블로그를 봤더니 이 서머나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이다. 교회 역사에서는 사도시대 다음인 100년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313년까지 200여 년간 혹독한 핍박을 치른 시대를 서머나 교회 시대로 말하고 있다. 서머나는 몰약과 같은 뜻이다. 마치 몰약이 짓눌려 부서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피우듯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향기를 퍼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궁핍한 일들을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참고 견디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했던 인물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아주 멋진 한 분, 아름다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155년에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폴리캅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에게 폴리캅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되어져서 총독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이 폴리캅의 인품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라고만 고백하라고, 가이사의 제단에 향만 한번 피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렇게 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의 삶의 주였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당하기로 그가 선택합니다. 총독에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순교자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둥에 못을 박으려 하자 폴리캅은 못을 박으려는 병사들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사들이 와서 그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길이 폴리캅을 태울 때 폴리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가 그 하염 속에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나요? 우리 같으면 그 조그마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터인데, 폴리카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에 나아가고, 오늘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순교당하는 그 하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조용히 믿음을 지켰던 폴리카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고난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이르러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었을 적에 어떤 연유로 인한 고난인지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으로의 부르심은, 두 번째 그 고난으로 부르심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이르러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이르러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한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으로의 부르심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디모데후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었는지를 고린도후서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는 언제나 늘 고난이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 감만 39대를 때렸다라고 그래요. 이런 태형을 5번이나 당하고요.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 표류한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번남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종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강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따라오는 이 고난들을 원치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총각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회원, 즉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유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부를 유산으로 물려받고 사내들인 회원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그 큰 학식들을 가지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이 무수히 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그는 기꺼이 감내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되어졌고 그 결과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보스럽다고. 응? 멋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 될 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도 될 터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그 고난들을 감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교육 70페이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필생의 사업이 세상에 끼친 결과를 어느 누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위로하며 악을 물리치고 이기주의와 유욕을 버리고 고상한 생활을 하게 하며 또 영생에 대한 희망으로 생애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모든 선한 감마 중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의 남부 해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쏟은 숨은 노고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복된 가마를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인가. 그리고 이런 평생의 결과를 영원한 나라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삶을 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이르러오는데 몸에 걸칠 옷이 없고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많고 그 목마르고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의 남부 해안을 따라 여행하면서 많은 숨은 노고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쏟았는데요. 이렇게 복된 가마를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생애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 결과를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영생을 얻어서 우리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같이 누리게 될 때, 하늘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엘렌 나이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과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고난이 따라온다고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오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고난으로의 부르심의 또 다른 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4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라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참고 견디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자 그 설교에 몹시 감동한 한 남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의무를 다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전도 클럽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전기기관차 기술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스펄전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기관차의 하부는 개종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클럽에 들어간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비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할 때 어떤 고난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요소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짧게 좀 언급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 이것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될까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난들이 이르러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들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이 고난당하고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역경 속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동참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생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어떤 부르심도 있다고요? 고난으로의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 고난들을 참고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러오는 모든 고난들을 참고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